이사야 4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따르면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서부터 선지서가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끝 말라기까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서입니다. 이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나서 분열왕국 시대라고 하죠. 그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이제 멸망이 멀지 않은 그 분열왕국 시기 후기에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시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지서들의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또는 징계와 회복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할 때 선지서의 핵심적인 두 내용인데요. 또 다르게는 선지서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선지서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도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장 이사야서는 맨 앞부분에서부터 바로 그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이사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우리나라 표현으로 세게 말하면 뭐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언이죠. 자, 이사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시기에는 아직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기 전입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가장 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은 그리 강대해 보이지 않는 바벨론이 장차 근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것과 바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도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을 통한 그 징계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까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직 지금 징계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징계 이후까지 말씀하셔요. 자, 어떻게 회복시킨다고 하시냐면 그 바벨론을 이어서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가 그토록 강성했던 바벨론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여기저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민족들을 거기엔 유다도 포함되죠.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46장을 보고 있는데 앞에 45장에 보면 장차 그 일을 수행할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의 이름까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왕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장도 그 맥락 속에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장차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데, 특히 오늘 본문 46장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빠보다 장난감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철딱선이 없는 아이에게 아빠가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굳이 아이에게 왜 아빠가 장난감보다 우월하고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과 자신과 인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헛된 우상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의 신들이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오는 벨과 느보는 바벨론 사람들이 당시에 섬기던 대표적인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을 보면 이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제일 유명한 왕 누구죠? 바벨론의 정복군주 느부갓네살, 그죠? 그 느부갓네살이 여기 나오는 두 번째 나온 이름 느보에서 연결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이제 벨사살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왕들이 그 우상의 이름까지 따서 섬기던 이 벨과 느보라는 신이, 우상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져서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짐승들의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1절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자, 바벨론이 전쟁에 졌을 때만 이 벨과 느보라는 우상이 짐승에게 실리고 무거운 짐이 된 게 아니라, 잘 보시면 1절 다시 보세요. 평소에도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라고 얘기하시죠. 평소에도 우상들을 사람들이 떠매고 다녔어요. 들쳐업고 다녔어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잘 안 보이는데 사실은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번역이 중요한 것이죠. 자,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이 말씀은 아주 간결하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3절 뒷부분에 내게 업힌 너희여, 날 때부터 너희는 내게 업혔다. 내가 너희를 업고 다녔다. 4절에서도 다시 내가 업을 것이요 앞으로도 업고 다닐 것이다. 여기서 이 우리말에 업힌 그리고 업을 것이요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사인데요. 이 나사가 바로 아까 1절에 나오는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이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떠매고 다니던도 히브리어로 나사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상을 분명히 대비시키는 거예요. 우상의 경우에는 사람이 우상을 떠매고 다녀요. 들쳐업고 다녀야 돼요. 평소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래요.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업고 가십니다. 평소에도 그렇고 고난 중에는 더욱 그래요. 자, 여기서 업고 간다는 말을 우리가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부모가 아이 업고 간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돌보고 보호하고 책임진다는 뜻이죠. 우상은 사람들을 돌보거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을 돌보고 지켜주고 떠매고 다니며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돌보고 책임질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그걸 깨닫죠. 마치 우리 눈이 영적으로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매일매일 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무덤덤하거나 혹시 좋아하고 찬양할지라도 산과 바다와 하늘과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과 광활함을 찬양할지언정 그것을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께는 조금도 찬양과 감사를 하지 않지만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솜씨요 작품이며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시편 기자와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하게 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전에는 우리가 지나온 내 인생이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업고 오셨다는 것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모든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업고 지나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내가 택한 백성인 너희에게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자, 이게 진짜 하나님과 우상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그걸 지키고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상의 무용함과 무능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그와 대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초부터 맨 처음부터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그리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상에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우상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나를 향한 어떤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요. 당연하죠. 애초에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인데 어찌 우상에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있다면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투영된
그것만 있겠죠. 우상을 만들면서 또는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이 의도한 목적이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두려운 일을 피하는 것, 재앙을 피하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존재하는 목적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을 만드실 때 뚜렷한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고 그 목적을 성취할 계획을 세워두셨는데 그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보다 더 큰 목적이요. 그 계획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전혀 미리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목적과 계획들을 계속 말씀해 오시고 시공간 속에서 성취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언어 계시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리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시고 그 목적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셨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거룩한 목적 안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거기서가 아니라면 나의 진짜 정체성,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전부가 되고 그걸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단지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찾는 이유의 전부라면 사람이 만들어 오는 우상을 섬기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의 존재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6장뿐 아니라 그 앞으로도 몇 장, 그 뒤로도 몇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장래일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대비시키는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이 장차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진정한 회복이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즉 장소만 바뀌고 현실 문제만 해결되는 게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서부터 돌이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우상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진짜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고 구원한 그냥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하나님인 내게로 돌아오거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상과 하나님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잘 보여주는 이사야 40몇 장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핸드아웃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담긴 말씀이죠. 나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내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명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리문답이 잘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요리문답 보십시오. 46문부터 보겠습니다. 46문과 47문 답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46문부터 시작.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그러한 분으로 경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자나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46문과 47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이런 것이고 47문의 뒷부분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내가 생각하거나 대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오랜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둘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아주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4문도 답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하므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이 요리문답에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게 뭔가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라고 할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과 태도가 뭔가? 자, 첫 번째는요. 자, 로마서 1장 21절 핸드아웃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부정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긍정형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하게 나와야 될 반응 두 가지가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안 믿으면 이거는 뭔가 지금 모순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시기에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섬겨라. 자, 경배는 뭐예요? 이 배자가 절 배자잖아요. 그죠? 공경하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말 높은 분 앞에 가면, 정말 탁월한 존재 앞에 가면 우리가 경탄하며 존중하며 찬양하고 높이는 게 마땅한데 그것의 최상위 수준으로 우리가 그 앞에 당연히 엎드리고 높이고 찬양해야 될 유일하신 분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경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무엇이든지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사물이든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로 경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것. 시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방금 전에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였죠. 여기 시편에서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다는 앞에 가장
또는 제일 먼저라는 말이 붙으면 더 분명할 것 같아요. 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의지하는, 제일 먼저 찾고 매달리고 의지하는 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이분을 놔두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왜 이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일 당할 때 제일 먼저 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뭔가 공허한 말잔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 영광을 돌리고 유일하게 경배를 드리며 가장 의지하고 순종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뭔가 다른 것들이 끼어든다면 그것이 꼭 눈에 보이는 신상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높이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 첫자리에 두고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를 매우 매우 싫어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자,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이 사랑이란 말이 들어간 곳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는 말과 연결해서 이 세 가지가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쾌락. 자, 세속주의자들이, 즉 무신론자들이 일계명을 보면서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저는 어차피 아무런 신도 안 믿는데요, 라고 하면 자기는 마치 일계명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신이라는 이름을 직접 붙여야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쫓아 살면 그것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지금 아주 세속주의화되어 있는 유럽, 그들의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유럽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유럽 사람들에게는 축구가 종교고 신앙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이상해요. 늘 생각해요. 마음에 품고 자나깨나 축구 생각. 축구가 삶의 중심이 있고요. 최고 관심사고 시간과 비용의 우선순위.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축구에 대한 지식을 막 더 하나라도 더 알려고 축구 경기와
축구 선수들과 축구와 관련된 것들. 축구에 대한 지식이 막 충만합니다. 축구에 관련 종사자도 아닌데도. 축구 선수나 관련 종사자면 그래야 되겠죠. 그게 소명이니까. 그게 아닌데도 그냥 다. 아니, 축구가, 한낱 축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삶을 올인하고 헌신합니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들에서 돌이키는 좋은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런 눈에 보이는 정말 신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우상들 말고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아까 바울이 말했던 우리가 현대 사회 우상들은 사실은 많은 경우 그 우상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축구가 뭐 문제 있어요? 축구가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이 문제 있어요? 돈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뭐 연예인이나 취미생활 유튜브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들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는 방식은 단지 그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멈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식은 그 우상에게로 향하던 나의 관심, 열심, 헌신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기장측 목사님이십니다만 이분 자체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아주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이셔서 양쪽 측면에서 다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쓴 소책자 중에 님이 그리워라는 책을 제가 잠깐 앞부분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옛날이죠, 자전거를 타고 뚝방길을 가다가 예쁜 여자분이 있어서 정신없이 쳐다보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뚝방에 빠졌어요. 처음에는 막 아프고 너무 본 사람 없나 막 너무 쪽팔렸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여자한테도 이렇게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비할 수 없이 크고 좋으신 하나님께는 내가 왜 이리 무심하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인가. 이쪽으로 이제 묵상이 딱 이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아주 깊은 회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뭔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회개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로 향하던 나의 마음, 관심, 열심, 우선순위, 헌신을 그대로 유턴해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것이 바람직한 회개의 모습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이 10계명, 1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겁니다. 10계명은 대부분 금지의 형태로 돼 있잖아요. 뭐뭐 하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런데 사실 이 10계명을 주신 본뜻은 금지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도 네 마음 첫자리를, 우선순위를 뺏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해라. 이게 본래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상 숭배 회개할 때 내가 우상에 여기 마음과 시간을 빼앗겼어, 끊어야지,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기를 향하던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죠? 거기에 빠져 있었듯이, 거기에 온통 내 마음과 관심과 시간과 비용을 들였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그렇게 요약해 주셨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사랑을 요구하실 때 사실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죠?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 아마 이렇게 주석을 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 계명은 일방적인 사랑의 요구가 아니라 먼저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라는 요구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하라고,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외사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 첫 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우상을 비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10계명, 1계명을 받을 때 무거운 짐처럼 그냥 단지 의무적인 규칙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우상에게로 향하던 우리의 관심과 열심과 헌신과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